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리로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갖고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문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왜 저렇지 하고 자꾸 딴지를 걸게 되고 자꾸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 보면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풀어져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 그럼 오늘 5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 썩을 것이 54절 이 썩을 것이 죽을 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 때가 언제냐? 자, 여기 보십시다.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그 때는 사람에게는 있다 없다?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있느냐? 예수님. 그러면 사망을 삼키고 우리는 사망과 싸웁니까? 사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합니다. 집사님 사망 이길 수 있어요? 전혀 못 이기죠. 항상 사망 때문에 불안해하지. 잠을 잘 때도 어떻게 해요? 죽을까? 염려돼서 잠을 못 자.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데 사망을 삼키신 분이 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이 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심으로.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그 때가 이루어지는 때가 그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다 된 것이다. 그러니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게 55절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망이 강력한 권능을 가진 이 사망을 향하여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조롱하듯이. 사망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듯이 무시하는 듯이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니까. 이 죄의 권능이 뭡니까? 죄가 뭘 가지고 우리를 화살을 쏘느냐? 율법.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짧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설교가 기니까 이 5분만 제대로 들어도 된다. 그래서 죄의 권능 뭐라고요? 율법은 항상 우리가 누구인 줄 알게 해. 죄인인 것을 알게 해. 사망의 존재인 걸 깨닫게 해. 그러니까 나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이기신 분은 누구야? 예수님. 그래서 57절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나는 날마다 뭐밖에 없어? 나오는 게 죄밖에 없어요. 나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늘 욕심과 탐욕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가득 찼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존재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망의 존재다. 저주의 존재다. 이걸 아는 사람이 승리하신 분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누구만 바라보게 돼?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고, 나에게서 나오는 것 죄밖에 없으니까 그 값은 뭡니까?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나는 사망의 존재다. 나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했다고 할지라도, 뭐 선교 사업, 구제 사업, 전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뭐라고요? 사망의 존재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그래서 그게 58절이다 이 말이야.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흔들리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 근데 누구를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나를 바라보면 늘 넘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 왜 넘어지느냐? 왜 자꾸 쓰러지고 교회 안 나오고 힘드냐? 누구를 바라보니까?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마음에 안 든대.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꾸 따지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뭐 믿음이 있니 없니 이렇게 헛된 소리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말아 힘쓰라. 그럼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 주가 하신 일이지 내가 하신 일이 아닌 겁니다. 주가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셨으니까 주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나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너희 수고가, 우리 수고가 뭐냐?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항상 말아 주의 일을 힘쓰라. 그러면 주의 일이 뭐냐? 주 안에 있으라 이 말입니다. 주 안에 있으라. 할렐루야. 주의 일을 힘쓰는 것이 뭐라고요? 주 안에 있으라. 주의 일에, 그러니까 우리 주의 일 힘씁시다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뭐 구제 열심히 하고 선교사 열심히 합시다 하셔도 돼요. 해도 돼요. 안 해도 아무 상관없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뭐만 나타나면 되니까? 십자가와 부활, 주의 일만 나타나면 되니까 그게 주의 일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왜?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삼키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은 주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다. 내 일은 뭡니까? 늘 죄밖에 없다. 그런 우리가 어디 안에만 있어라? 예수 안에만 있어라. 집사님 어디 안에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 안에. 권사님 어디 안에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 안에. 항상 예수 안에 힘쓰라. 열심히 내라. 최선을 다하라. 어디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제사함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항상 해야 될, 힘써야 될 수고다. 수고. 어디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있으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높이라. 소망하라. 감사하라. 주일날 왜 모였습니까? 주의 일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목사님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요, 괴로워요, 마음이 신란해요,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위로 좀 해주세요, 내 마음을 편안케 해주세요. 아니 십자가와 부활 안에 다 있는데 어디서 위로를 받겠느냐, 어디서 힘을 얻겠느냐.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 주의 일이다. 제가 한 일은 없다. 집사님이 한 일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높이자?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지요. 근데 여기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5분 소리가 끝. 5분 했나 10분 했나. 이제 주무셔도 돼요. 이제 딴 생각해도 돼요. 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말이 나왔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5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다? 승리를 주셨다. 이 바울이 말하는 승리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다.
뭐와 연결했다? 사망과 연결해서 말해야지. 야, 승리 주셨대. 야,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집사님과 싸워서 내가 승리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와 싸워서 승리했다? 사망.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집사님 기도해보세요. 100날 기도해보세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나는 못 이겨.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도 떡 하나 보면 어떻게 그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당연히 먹고 싶지. 없어서 못 먹지. 그러니까 항상 믿음은 누구를 의지하면 안 되느냐? 자기를 바라보거나 자기를 의지하면 안 돼.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도 믿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믿을 필요도 없어. 우리는 믿을 대상이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다른 존재가 가치가 없어. 왜 근데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다른 대상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왜? 신앙을 모르니까. 믿음을 제대로 뭔지 모르니까 자꾸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세워놓고 다른 사람을 믿자고 이야기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으면 나를 믿으라고 하겠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집사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 못 이겨요. 이길 수 있어요, 집사님? 왜 근데 웃음을 띠고 나는 이길 수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절대 안 된다. 나는 뭐로 가득 찼다? 죄로 가득 찼고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실망 그 자체입니다. 나를 보면 늘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이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 연사 강력하게 외쳐도 뒤돌아서면 또 누구만 의지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붙잡아줘야 돼.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승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승리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게 부활의 현재성이다. 지금 나는 부활한 자다. 부활한 자는 어디 안에서 부활한 자입니까? 예수 안에서. 그래서 부활이 내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58절에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는 말을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붙잡아라. 이거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지만은 이거 붙잡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니까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54절 읽어봅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삼키고 이기리라.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말씀 아까 해석했고 우리는 본래 사망에 삼킨 바 된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인간은 늘 사망 앞에서 사망이 없으면 자신 있게 살 수 있지. 내가 죽지 않는다면 겁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죽는다니까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없어질까? 내가 벌어놓은 재산이 없어질까? 내가 아플까? 가끔 암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당했다든지 아니면 뇌에 종양이 생겼다는 이런 소식 들으면 가슴이 털커덩. 돈이 없어도 가슴이 털커덩 내려앉는데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망에 처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저주에 갇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근데 이기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마태복음 5장 21절 읽어봅시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마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해야 살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갇혔고 저주에 갇힌 것이 뭐냐? 마음속에 아니면 형제에게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많은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 욕하는 자마다
분노하고 미워하는 욕하는 자마다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불에 떨어진 존재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사망에 처한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가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 우리는 사망에 처한 존재요, 저주에 갇힌 존재다. 맞습니까? 나는 어디에 갇혔다? 저주에 갇혔다. 뭘 안 해도 나는 저주에 이미 갇혔어. 한번 따라합시다.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갇혔다? 저주에 갇혔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어디 안에? 예수 안에.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세계에 죄와 저주가 없는 생명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나를 자랑해야 됩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자랑해야 됩니까? 그렇지. 예수님만 자랑해. 딴소리 나올까 싶어가지고 심히 걱정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어떤 존재다?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은 존재구나.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3절. 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아멘 좀 해보세요. 죽었고. 그러니까 죽어도 아멘이 안 나와. 해도 안 나와. 왜?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 이거는 말씀은 뭘로 깨닫게 된다? 성령으로 깨닫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자만이, 한번 따라합시다. 죽었음을 아는 자만이 생명이 어디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 얻으려면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부활이다. 부활. 그러니 이미 우리는 부활의 세계에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의 세계는 무슨 세계냐? 승리의 세계다. 예수의 세계가 뭐라고요? 승리의 세계. 내가 사망을 이긴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세계는 승리의 세계. 근데 내가 어디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뭘로 아느냐?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아는 사람이다.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아는 사람, 사망의 세계에 갇힌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가르쳐 주느냐? 죄와 사망에 갇힌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어떤 존재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항상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뭘로 바꾸어보자? 죄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죄가 항상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쳐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세상이 어디 아래 있게 되었다? 사망 아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사망의 존재다. 맞습니까? 이건 먼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사망의 존재. 그런데 인간은 죄를 안다 모른다. 죄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뭘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뭐라고요? 간음해.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 중에 개수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죄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율법이다. 율법.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자꾸 나를 찔러.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너는 죄인이다. 저주받은 자다. 너는 죽은 자다. 이걸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만 붙잡게 되니까? 예수님만 붙잡게 되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 붙잡을까요? 나의 능력을 붙잡을까요? 나의 능력을 붙잡겠죠. 이거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 예수를 붙잡겠느냐? 아니면 사망을 붙잡겠느냐?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겠지.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은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저주받은 자다.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붙잡는 사람은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개수예요. 저주받은 자, 사망에 처한 자, 진노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지.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가
손가락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돼. 분명히 이렇게 했거든요. 손가락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왜 부부싸움하면? 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습니까? 예? 왜 말이 많느냐? 내가 죽었는데. 진짜 말하고 싶습니까? 말해야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찬양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말을 입을 열어주셨는데, 그런 말을 듣도록 귀를 열어주셨는데, 늘 이상한 것만 듣고 늘 자기 집안 식구들 왜 욕을 해? 서로 붙잡아줘야지. 56절 보십시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의 권능이 뭐라고요? 율법.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 은혜 받은 자는요 절대 율법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으로 내가 죽은 자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는 율법을 가지고 자꾸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우리는 법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죽은 자인데. 세상 사람들이야 법을 가지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법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법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법,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죽은 자다. 그러니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1장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디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뭘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율법이 우리를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맞죠? 이는 자기가 죽은 자, 죄 아래 가두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자는, 내가 사망에 처한 것을 아는 자는 누구만 의지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생명, 그 약속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게 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만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찬양하자. 55절 사망을 삼키리라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같이 접붙임바 되고 동일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연합한 자가 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만 높일 수밖에 없어? 예수님만 높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권능이 뭘 이겼다? 율법을 이기고, 율법을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셨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랑하자.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증거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동전의 양이 예수님 부활, 나는 저주받은 자, 나는 사망의 자, 이런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세계에 있게 해주신 예수님만 높이자. 이것이 믿음인 줄로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면 율법에 대해 승리하신 승리 안에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다?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 신앙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집사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써?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나는 누구만 의지하겠다? 예수님만 의지하겠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은혜는요, 은혜 받은 자는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뭐 하고 싶어? 정죄하고 싶고, 남을 한 옷을 잘 입었느니 못 입었느니, 헌금을 하니 안 하니, 주일 성수 하니 안 하니, 충성 하니 안 하니 하면 상관없다니까요. 어디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높이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요.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기 때문에?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러니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예수님 붙잡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아멘. 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신앙 몇 점짜리? 100점 된다. 집사님 누구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난주 누구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인자하신 얼굴로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럼 한 주간 또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 바라보고. 어떤 일이든지 불평하지 말고 누구 바라보고? 아, 예수님 바라보니까 나는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저절로 감사가 나와. 만족함이 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맞죠? 근데 어디를 보면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는 만족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 믿으면 나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부활과 믿음을 누구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니까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가 뭔가 좀 했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세계다. 정말 믿음의 세계는 누구만 높인다? 예수님만 높이.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 예수님만 높이는 것으로 나는 뭐 한다? 만족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바로 넘어가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누구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고요. 나의 자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누구만 자랑하리라? 예수님만 자랑.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자랑하리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신앙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른 교회가 잘 크고 성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걸로 끝내야지. 야, 저 교회 저렇게 부흥하는 데는 분명히 누가 역사하셨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기도하는 장로님, 어떤 헌금하는 권사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작으나 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면 누구만 자랑하라고?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터키에 그렇게 초대교회 7교회가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세워놨더니 예수님 자랑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촛대를 다 옮겨버린다. 우리나라도 교회는 많지만 예수님만 자랑하지 않냐면 촛대 옮겨집니다. 촛대 옮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누구를 높이라고? 예수님을 높이라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줬는데 자꾸 교회 와서 누구 이야기만 해? 자기 이야기에 불평 이야기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왜 교회를 판단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판단할 자격도 없어요.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고린도 교회 나의 자랑은 무엇이다? 집사님 저 우리 권사님들이 향해 자랑할 것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누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나오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다. 집사님 자랑이 뭡니까?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물질 자랑,
높은 지위 이거 자랑하려고요? 그건 저 세상에서 하시고 교회에서 자랑할 건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걸 찬양하고 높이고 그것이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졌는가. 구약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예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됐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교회 오시고 나의 자랑은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 누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김종수 집사님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이 뭡니까? 나는 죽었다. 그럼 뭘 자랑하게 된다? 나를 살려주신 나를 생명 가운데 이끌어주신 예수님만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세상도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 죽었다. 나도 죽고 세상도 죽었어요. 네. 그러니 세상은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죽은 거. 우리는 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구나. 근데 나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왜?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런 죽은 나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 자 58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주의 일은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주가 하신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의 주가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죄를 없이 해주시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니까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의 수고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뭘요? 십자가와 부활을 높이고 찬양하는 광주학교에 이걸 심어줘야 됩니다. 크게 역사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십자가와 부활로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생명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십자가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부활로 인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